기관에서 부여하는 특정한 학위입니다. 이 학위를 또 취득한 사람도 박사라고 그러죠.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준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닥터, 우리말로는 의사죠. 박사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수료로 끝냈습니다. 수료라는 말은 논문을 쓰지 않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논문 쓰는데, 논문 쓰면 받는데 논문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 박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일을 하거나 학술적인 정의를 내릴 때 이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그 말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심지어 중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만물 박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합니다.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보통 동네 어르신들이나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분들, 또 학교는 잘 안 갔지만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을 우리는 만물 박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런 만물 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해결하고 싶은 일 있으면 이 박사님들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물 박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사람의 뼈를 잘 맞추는 만물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그리고 그냥 와도 뼈만 집으면 뼈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 시합을 하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픈 다리를 걸고 아산에서 시합을 했는데, 그리고 삼천포로 시외버스 터미널에 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아픈데 택시 탈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끊겼고 택시 타면 택시비도 없었고 탈 수도 없었고, 그 아픈 다리를 끌고 30분 정도 걸어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다리가 조금 아파서 그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제 방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름 소리를 내느냐. 여차의 차에서 다리를 다쳤고 아픈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동네에 뼈 만물 박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제 다리뼈를 만져주셨습니다. 퉁퉁 붓고 튀어나온 부분을 만져주셨고 내일이나 모레 되면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저는 너무 아파가서 병원에 갔고 통구수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주물르신 친절한 우리 뼈 박사님 덕분에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는 마사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 고백은 너의 부모, 너의 혈육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관심,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왕의 백성은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왕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뜻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무엇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나의 열정을 내려놓을 때에 왕의 구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의 무언요? 열정을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뜻을 막아선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무례하게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예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댄단 말입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일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대할 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칠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나설 자리가 있고 나서지 않을 자가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스승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가겠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망은 어떤 것을 열렬하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죠.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열정을 불어넣는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웅들의 정리를 읽을 때마다 그 위대한 영웅들의 그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정의 사람이 좋습니까?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좋습니까?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좋습니다. 당연히 열정의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게 어떤 열정이 생기는 느낌,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단이 지금 너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처럼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열정, 그 내려놓아 있다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실까요? 교회 안에는 열정도 추진력도 갈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새벽에 잠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잠을 이렇게 포기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늦은 밤 자신의 방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시작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 가정에 대한 열정, 그래서 우리 가정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밤낮으로 애쓰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학생에게 열정이 생기면 공부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열정이 생기면 사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열정이 있으면 결혼합니다. 열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잠깐 이 열정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열정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열정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열정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가진 열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맡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만물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이 설교하겠구나. 다 압니다.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결론 다 끝냅니다. 설교를 다 알고 교회가 어떤지 다 알고 어떻게 돌아갈지도 다 압니다. 사천고파교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 잘 아시는 만물 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만물 박사님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으로만 만물 박사님 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이 이렇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우기는 만물 박사 되시면 안 됩니다. 사천고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만물 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봉사부터 합니다. 직분부터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조금 합니다. 그런데 그건 형식적입니다. 그 성경 공부가 내 삶하고 관계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고신교회는 안수 집사, 장로가 될 때 헌법을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헌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 배워놓고 뭐한 줄 압니까? 그냥 장로는 이래야 돼. 그러고 장로하는 거예요. 집사는 이래야 돼. 그냥 집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만나서 아유 장로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법을 책을 보여주면 그 헌법책을 어디 있냐 이러면 시험 치셨어요. 공부하셨어요. 내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열정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지는 이 일부터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왕의 구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지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의 반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사람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지금 네가 하는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는 있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옳고 좋아 보여도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의 신은, 이 시대의 하나님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나는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불렀던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저보고 맨날 종이라고 해요. 저는 땡땡거리지 않는데 왜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고 나만 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벌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내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럼 왠지 막 세상 일을 중단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게임을 그만하고 드라마를 그만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오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었습니다. 천동설입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외쳤지요. 지동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동설인지 천동설인지. 당연히 지동설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주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태양일까요? 아니죠. 지구일까요? 더욱 아니죠.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빠진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교회에서 먹으러 갔다 내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화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 팔지 않는 백화점, 좋은 백화점입니까? 안 좋은 백화점입니까? 안 좋은 백화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파는 그런 마트, 좋은 마트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나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중심이 나구나.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었더니 엄마라는 존재가 와서 그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젖도 주고 그러니까 울면 젖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같이 놀아주고 울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기 시작하고 울었는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해줘놓고 이 뭐야? 더 크게 울읍니다. 그랬더니 엉덩이에 막 손이 막 빡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이럴 수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주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 돌아서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짜장면 먹고 나 중심으로 잠자고 나 중심으로 집안일하고 나 중심으로 돈 쓰고 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나의 왕대심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중국집 가면 뭐부터 먹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왕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하여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삶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상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설거지 다뤘습니다. 설거지 많이 하셨습니까? 손에 물집이 좀 서졌습니까? 주부석증이 생겼어요? 장모장갑 끼고 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잠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밤에 잠 안 잡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밤인 줄 믿어야 됩니다. 밤에 잠자는 것은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슬퍼합니다. 불행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내가 없는 그 경험을 어릴 적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울며 그렇게 사탕 한 개만, 사탕 10,000개도 아니고 한 개만 내 입에 넣어주셔서 했는데 엄마가 사탕을 내 입에 넣어주지 않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탕을 하나 내 입을 넣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하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사탕 먹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중심이고 누가 세상의 왕이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베푸르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세상의 중심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번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음을 깨달고 왕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왕의 뜻대로 살면 구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트에 갑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마트에 가야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대형 도시에 가면 큰 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런 대형 마트에 갔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오래 달리기 한 줄 알았습니다. 달려도 끝이 없습니다. 한정인데 달려도 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너무너무 깁니다. 차를 며칠 내 된다.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곳에 가면 옷도 살 수 있고 식당, 미용실, 목욕탕, 병원, 약국 없는 게 없습니다. 주차 한번 하고 나면요, 큰 대형마트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찾아가고 나를 알아갑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본문 25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무엇을 찾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시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원 받고 싶습니다. 길을 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살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남편이 남의 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자식이 왜 그렇게 싫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누구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 안 해주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다 바쳐 사랑했는데 이거 다 안 해주나?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안 해주나? 그 많은 사탕은 내가 다 달라고 그러나? 그 사탕 하나 그거 입에 넣어달라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나? 게임 한 번 마음껏 해주면 되는데 그거 다 안 해주나? 예수님은 그 길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에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껏 드시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천하를 얻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신 그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물건도 사고, 내가 원해서 결혼도 하고, 내가 원해서 자녀도 낳고, 내가 원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그것을 사면 왕의 구원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역은 나입니다. 내 뜻대로 될 것이냐, 왕의 뜻대로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안 되었습니다. 그거 하면 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전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받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이구 인생아 이럽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라고 여기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라. 그러면 너에게 왕의 구원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내 뜻이 아닌 왕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의 정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